주님 십자가사 우리를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물로 가지고 빡빡 씻고 닦고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멀리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하도록 딱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도록 모세로부터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당연히 그렇게 설계되어 가지고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비싼 가격으로 그것에 자리세를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참여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장소를 깡그리 무시하고 돈 버는 장소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청소를 한 겁니다. 이 청소한 광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3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첫 번째 장면이 요한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메시아 머리가 되심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여기에서는 사사롭게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공적인 사역에서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제자들에게 입을 단속시켰는데 예수님 본인이 이제 사역의 마지막이 되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계속 입증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원래 계획인 하나님의 계획인 이방인의 뜰을 짓밟고 있는 여기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소하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방인의 뜰을 무시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전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짐승들이 막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똥을 누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니까 청소한 것이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제정하실 때에 참여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무시하며 이곳에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몰아내고 유대인들 자기들이 거기에 판을 깔아서 돈을 버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돈 바꾸는 환전통을 엎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장소를 자리세를 막 비싸게 해가지고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고 제사를 지내러 오기 때문에 소나 양을 몰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돈으로 사고 팔 때에 이들이 그 장소에서 진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가치도 없는 눈 멀고 쩔뚝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받고 폭리를 취해서 파는 이런 형태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 막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너희의 마음은 멀고 눈 멀고 병들고 가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나는 그 냄새에 질렸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혈로 만들어 놓다. 그게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 예레미야 7장 11절에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는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전의 머리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명령을 하시고 원래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럴 자격과 권한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드는 사람들, 각색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원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동시에 세상에서 바깥에 있는 병원에서 절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들, 또 육신의 각색 질병들도 치료하는 장소가 종합병원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든든하고 건강하고 바르면 그 지역 사회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칭송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15절에 보면 분노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지금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교황, 천주교의 사제들, 신부들, 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에 위협을 받으니까 초라하게 오시는 예수를 또 거역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으로 몰아갈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갈급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 성전에서 녹을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변에 위험이 온다고 느끼고 오히려 그 나사렛 예수를 배척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운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때문에 올라오는 길에 시장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가보니까 무화과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하고 명령을 해버리니까 그 시간부로 이 나무가 말란 거죠.
그러니까 갈 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만 딱 듣고 갔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완전히 말라버렸거든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이 나무가 이렇게 빨리 말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잎만 무성하고 말라버린 이 나무, 열매가 없는 이 나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들이 아무런 이방인을 향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뜰을 점령해가지고 돈 버는 장소로 만들고 있으니까 성전 중심으로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AD 70년경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 살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30 몇 살이니까요. 예수님이 살고 계셨을 그 당시에는 AD 한 30 몇 년. 그 다음에 바울이 AD 한 68년. 뭐 그 정도에 있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AD 99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런 극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 그리고 AD 70년경에 바로 이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멸망됩니다. 다 성전도 뜯겨버리는 거죠. 그것을 상징했다.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그것을 상징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를 합니다. 말라버린 이 나무를 예수님이 명령한 것 때문에 확 말라버린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려 해도 바다에 빠질 수가 있다. 믿음은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반드시 다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가 기적의 원천이 되고 믿음이 기적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기적, 예수님 명령함으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란 것에 놀라지 말고 너희들도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으로도 일어난다. 그래서 기적의 원천은 기도의 응답과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남은 삶의 믿음과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뜻을 만들어주신 고유의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의 응답, 기도가 모든 기적을 만드는 원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며
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믿음과 기도로 기적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좀 하시네.